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생소한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다시 한번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두 가지가 다 시간에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오래전에 사회에 큰 물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어떤 죄수를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감옥 안에는 또 특별히 교회도 있고요. 또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있죠. 또 열심히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지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처음에는 문을 열질 않다가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굴은 모자이크가 되어 있고 이제 목소리만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회에 그동안 엄청난 큰 무리를 일으켜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피해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여기에서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분들에게 뭔가 보답해 주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나에게. 참 안타깝죠?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잖아요. 나갈 수도 없지만은 시간이 없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아주 그냥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된 것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저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시간. 여러분 봐봐요. 성공한 사람들 돈 많아요. 좋은 빌딩도 있고 멋진 화려한 차와 명품으로 휘두르고 있는데 병원에 누워서 시간이 없는 오늘 내일 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역사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받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크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한 절 속에 시간과 관련된 것이 3번이나 나왔어요. 자, 첫째는 이 시기, 두 번째는 깰 때, 세 번째는 믿을 때. 자, 여기 시기라고 하는 게 시간이거든요.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크로노스는 어떤 의미냐? 원래 이 크로노스의 단어의 배경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농경과 계절의 신의 이름이에요. 제우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연대기적 시간이라 그래요. 이렇게 똑깍 이렇게 1시간, 그 다음에 24시간, 1년, 이거를 크로노스 시간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크로노스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지금 80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카이로스도 똑같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 다른 말로 때 혹은 시기, 정황이라고 하는 내용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뒤로 잠깐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이렇게 잠깐 살짝 뒤로 돌아가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를 빨리 떠올려 보세요. 있으시죠? 저도 예수 믿으면서 많이 막 도끼로 두들겨 맞고 막 작대기로 막 어머니가 쌀이까지로 그러한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그 시간 속에 많은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정적인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
때로는 이 어떤 사람이 험악해져요. 말도 험악하고 삶도 거칠고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근데 내 삶 속에 어떤 전환기가 되어서 아름답고 축복된 그러한 전환, 방향이 딱 결정되면 그 시간 속에 아름답고 은혜롭고 복된 그러한 시간들이 채워지게, 그런 내용들이 채워지게 돼요. 오늘 이러한 은혜로운 카이로스의 시간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놀라운 변화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확 잡고, 야, 나의 이 어둡고 침침하고 상처 있고 이런 시간을 오늘 내가 딱 종지부를 짓고 새로운 역사 속으로,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내가 들어가리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두 가지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소개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어둠의 이를 벗을 때다. 시작. 자, 12절 13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야 할 때가 되었단 말이야. 벗어야 할 시기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 지금 밤이 깊었다는 것은, 밤이 깊었다는 의미는 새벽녘이 됐다는 뜻입니다.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그 어둠이 뭐냐 하면 13절에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바로 그 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고 탐나고, 이게 다 총칭이죠. 이거를 어둠의 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어느 한 방송을 보는데요, 여자가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떡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팔은 뒤로 이렇게 휙 돌아가서 이 얼굴을 지하철 그 맨 바닥에 꼬꾸라져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취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물질이 이제 토하는 게 나오니까 쥐가 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먹는 게 그대로 촬영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예쁜 아가씨가 미쳤어, 미쳤어. 그는 미쳤어가 아니라 미친 니은이죠. 이게 제정신이겠어요, 세상에. 아니, 참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즘은 어째 이렇게 여자들이 어째 이렇게 술을 잘 먹는지 몰라. 여자들! 아우, 정말 나 진짜. 또 한 여자는요, 이게 그 트럭인데 캠핑카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캠핑카에다가 큰 개를 싣고 지가 술에 만땅이 돼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있는 대로 다 들이받아. 그냥 꽝꽝. 그리고 경찰이 따라와도 경찰차도 들이받고 그냥 오죽하면은 이 큰 시커먼 개더라고요.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 개가 질주하는 차에서 꽝꽝 들이받으니까 뛰어내려버렸어. 미쳤어. 이게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런지 몰라요. 어떤 여자는 여자들만 나와. 남자도 있어요, 남자도. 전철을 탔는데 일어나 가지고 저 뒤로 가더라고요. 가더니 응대기를 까고 오줌을 싸 거기다가. 아버지, 방탕이에요, 방탕. 이거 벗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벗자. 벗어버려야지. 이 반문화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뭐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를 하셨던데 이건 불특정이에요. 그냥 마음에 이 분노가 그냥 가득 차 있어, 그냥. 그러니까 거리로 나와가지고 지금 한 명이 그렇게 도화선을 하나 딱 이렇게 불을 붙이니까는 지금 나와가지고 내가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50명이 넘었어요, 지금. 이거 어디 다니겠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어둠의 이 일을 벗을 카이로스의 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시간만 이렇게 간다고 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내용물을 아름답게 채워가야죠.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이 글을 썼던 사도 바울, 13편의 서신을 썼고요. 그 시편, 이 서신서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 이렇게 딱 끼워 놓을 만큼 대단한 존재죠, 여러분. 또 하나의 인물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거룩하게 살았는지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터와 축을, 기둥을 딱 세워놨던 분이라서 성자는 말을 써서 성 어거스틴,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니고 이분이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술꾼입니다. 또 이교도를 믿었어요. 무능합니다. 가난하니까 어거스틴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데다가 공부는 못하니까 그 좋은 머리를 엉뚱한 세속적인 사색하는 데 전부 다 그렇게 머리를 굴리는 거죠. 범죄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쓸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머리를 그렇게 쓰기도 하고, 한때는 이단,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막 방황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죠.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잖아요. 아시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 우리 아들, 이 크로노스의 그 암울한 시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로, 세계를 정말 깜짝 놀랄만한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눈물을 뿌리면서 어머니의 그 기도를, 여러분 어머니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차피 자는 시간 좀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일에 나오시고, 또 우리 기도 중보기도 있잖아요.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응답됩니다. 이 친구가 약관에 17살 때에 한 여인과 동거를 시작해요. 참, 17이면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동거를 시작해서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요. 이후에도 끊임없이 창녀촌을 전전하고 술독에 빠지고 방탕한 젊은 날을 보냅니다. 자, 그러다가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이탈리아 한 골목을 지나가는데 저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랫가락 속에 한 단어가 이 어거스틴의 귓전을 때리게 됩니다. 그 단어가 톨레레게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톨레레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쪽에서 아이들이 톨레레게, 톨레레게. 근데 그 단어가 마음에 그냥 꽉 찔리게 된 거죠.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펴서 읽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펴서 읽자. 그동안에 어두움만 펼쳐졌어요. 어두움의 세상을 펴놓고 묵상했단 말이죠. 펴서 읽으라.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를 일단 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이렇게 딱 핀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야.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과거에 그렇게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받고 읽었던 감격적인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건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에게, 우리에게.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는 메시지예요? 어거스틴이에요. 딱 자기야, 자기 완전히. 자, 14절 큰 소리를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이 육신을 쓰지 마라. 그냥 이 한마디에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내가 너무 방탕한 생활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엉뚱한 데 쏟았구나. 그래서 이 말씀 톨레레게란 그 한 단어를 통해서 암울했던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거룩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해요. 그래서 그 좋은 머리가 좋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주석들을 그냥 탁탁탁탁 보석들을 캐오게 합니다. 보석들을. 예. 그리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말 축이죠. 틀.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신학생들이 이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 강요를 틀로 하여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변화의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옷을 입어도요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입는, 제가 좀 단정한가요? 단정해요? 저기 화면을 보면서 가끔씩 어떤 때는 넥타이가 사무실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 성도들이 그런데요,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저 목사님 저 넥타이 저거, 저거 내가 가서 저걸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요거 묵상하다가 끝난대. 예, 단정하죠? 됐어요. 사람이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오늘 옷을 어떻게 입고 오셨는가 한번 보세요. 예, 잘 입고 오셨죠? 예, 여러분 옷만 보더라도 그분의 마음이 어떻고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알아요. 그죠? 여러분 술집 여자들 보세요. 일단은 푹 파여가지고 미니 초 스커트에 안 보라도 어디서 일을 하는구나 대충 감이 옵니다. 단정하지 않은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도 단정한 사람과 흐트러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예비군을 인솔한 적이 있습니다. 예비군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거의 한 달 동안 이분들을 계속 인솔을 하면서 훈련을 받게 하는데 제가 거기에 투입된 적이 있어요.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분하고 친해지게 되고 이제 직업도 물어보게 되고 뭐 했는지. 그럼 거기가 그 중에 사장님도 많이 계시고요. 뭐 기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오줌을 싸는 거야. 희한해요. 아무데나 털썩 주저를 않고 예비군 옷만 입으면 그래. 야,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에 그랬잖아요. 방탕한 옷, 술 취함, 음란, 이러한 영적으로 세속의 옷을 입으면 내 몸이 아무렇게나 막 무질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수로보니게. 원래는 이게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인데 여기에서는 일부러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명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이렇게 섞여진 단어인데, 수로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라는 뜻이에요. 수리아, 시리아 지역, 이스라엘의 그 북쪽이죠. 그 다음에 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페니키아라는 뜻이에요. 페니키아. 그래서 수리아 지역에서도 페니키아는 어떤 의미이냐? 귀족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 위에 두로와 시돈 지역을 말해요. 저기 보이시죠? 저 페니키아. 이제 파란 데 있는데 보이시죠? 예. 그 시돈 또 밑에 두로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두로와 시돈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그 지역이 좋은지 거기서 꼿꼿이 올 백향목들을 공수하고, 그다음에 무역이 저 바다와 접견돼 있으니까 무역에 큰 항구가 있고, 그리고 또 약간 떨어져서
그 페니케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도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뭐 다른 데 다 점령을 했는데도 그 지역을 점령을 못 해요. 예, 그만큼 아주 요새로 되어 있고 부자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으니 어떤 딸이냐? 귀신 들린 딸인 거죠. 여러분, 딸이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해요? 일단 귀신 들리면 어떤 현상이에요? 머리 흥크러지고 무질서가 생긴 거예요. 소리 버럭버럭 질러대고 밤내라! 저희 동네에도 아주 멀쩡히 생기신 어떤 여자분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도 몇 차례 이렇게 다녀가는데 이게 잘 안 낫는 거예요. 이게 좀 날씨가 굳어지면은 맨발에 거의 전라의 모습으로 일단 뛰어나와 바깥으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전하냐? 이것들아 예수입니다 이러고 이 동네를 돌아다녀요. 그 남편이 엿장수인데요,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벌써 그렇잖아요. 엿장수 하시면서 이제 돈 벌면 일단 술 마셔요. 그리고 이제 부인을 두들겨 패는데 얼마나 팼는지 머리가 돌 정도로 패버린 거예요. 이런 남편 만나면 참 골치 아픕니다. 우리 남자들 아내 사랑하세요. 얼러리야 다 이렇게 세운다. 크게 아멘. 남자들 아내 사랑합시다. 예. 하여튼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어쨌든 여기 본문에 귀신 들린 그러한 딸, 어떤 연구원인지 몰라도 귀신에 들려서 개걸거리는 그 딸을 둔 이 여인이 자기 일이잖아요. 자기 일. 얼마나 암흑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냅니까? 근데 저 유대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냈다, 문둥병도 고쳤다, 능력자다. 나도 그분 만나고 싶은데. 근데 이 개걸거리는 딸을 놓고 갈 수도 없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받아주지도 않아요. 예.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냥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동네로 오신다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인 줄 아십시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도 많은 애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은요 지금 장사하고 돈 벌려고 바빠, 관심도 없어.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일생일대의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가고자 하는 전환기란 말이에요. 귀가 바짝 열립니다. 예수님의 그 일행이 이렇게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여인이 아니나 다를까 그냥 땅에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팍 꿇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어떻게 해요? 발 아래 엎드려요. 그리고 소개합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를 합니다. 자, 헬라 문화권이 이 당시에 잘 살았죠. 예, 그리고 수로보니게는 더더군다나 귀족 사회입니다. 부자 동네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귀족이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음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죠. 돈 많으면 뭐예요? 많이 배웠으면 뭐 할 거예요? 귀족이면 뭐예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이 답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게, 자, 25절 띄워줘 보세요. 다시 한번.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 소문을. 교회 좀 와봐요. 해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문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오자마자 어떻게 행동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주님 앞에 엎드리기까지 50년, 70년, 80년이 걸리는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아직도 목이 빳빳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응대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복일까요? 우리 예배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나를 그냥 그대로
나를 밀어넣는 사람이 복이에요, 복. 사단은요 끊임없이 야 절대로 저 말에 속으면 안 돼. 저 넘어가면 너 끝나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의 목을 빳빳하게 고정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게 오자마자 나긋나긋하게 되었을까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가운데에 왜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가난을 주시고 이 골치 아픈 문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그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간절한 자가 부르짖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을 제가 소문 듣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럼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알았다오바 하고 이렇게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응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라고 응대를 하셨어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와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우리가 걸림돌이 뭐예요? 이 자존심 상하는 거. 주방일 잔뜩 하다가 뭐 기분 나쁘자면 그냥 휙 가버려 그냥. 이게 반찬하다가 가지고 그냥 기분 나쁘다 이게야. 이건 지금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아직 가문을 싸잡아서 하나님께서 모독을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선하신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다른 거 아닙니다. 네가 정말 네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니? 그 심중과 마음을 하나님이 한번 서치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여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28절입니다. 띄워주시고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나에게 그런 모독적인 말을 할 때도 내가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믿음. 와,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맞습니다. 본래의 메인 그 상은 유대인들 주시고 그 유대인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가져오셨으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스러기 없어요. 부스러기. 이러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자꾸만 우리의 자존심을 자꾸만 건드린단 말이야. 네가 그런 말을 듣고 이 자리에 있겠어? 계속 그래서 전전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느니라. 돌아가 보니까 돌아갔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돌아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30절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는 침상에 누웠는데 귀신은 나갔더라. 적용. 여러분 가정에 골치 아픈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게임에 막 그냥 사로잡혀 있고 중독되어 있고 우리 남편, 부모, 형제 뭐 여러 가지 또 돈 문제, 얽힌 문제, 사람 문제 뭐 있잖아요. 부부의 갈등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은 뭐예요? 주님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을 만나고 그동안에 그냥 그렇게 저렇게 변화가 없어. 교회 다녀 변화가 없네 라고 했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오늘 딱 중단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갔을 때 귀신이 떠나갔더라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돌아갔더니 아이가 멀쩡하게 귀신은 나갔더라의 그 역사의 핵심이 뭡니까? 여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리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결심. 수십 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전혀 변화가 없고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나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귀신은 우리 가정에서 마음껏 여러분 상을 엎어버리고 욕설을 하고 이 가정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귀신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종지부를 찍읍시다.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좀 시간이 좀 됐는데요. 두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 벗은 게 있으면 입은 게 있어야지. 그렇죠? 우리가 뭘 입어야 될까?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빛의 갑옷이 뭘까? 이 로마서도 바울이 썼지만은 에베소서도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그 에베소서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머리에는 뭐요? 머리에 뭐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그래서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느냐? 머리 공격해요. 이 생각. 생각을 공격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헷갈리게 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죽일 생각을 콕 집어넣으니까 이게 구원의 투구를 벗고 다니니까는 그냥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신앙 파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을 팔고 수요일날 연속극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 있죠?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리고 예배를 팔아버려요, 여러분. 그 왜 그러냐? 구원의 투구를 벗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쏘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 한 번이면 좋게, 그렇게 만족해. 뭐 금요일날 간다고, 아이고 금요일날 너 손님 피곤하잖아. 이게 생각을 공격 당하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이 자리를. 자,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두 번째는 의의 흉배. 허리는 무슨 띠? 악어띠? 허리띠? 예, 진리의 허리띠.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신발은 복음의 신. 한쪽에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막으면 돼요. 아, 요번 달 힘들잖아. 그러니까 요번 달 11조 건너뛰어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을 뿅 쏩니다. 이거 방패가 없으면은 알았어 해가지고 띵기는 거예요. 공격 당한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렇게 해 할 때 믿음으로 딱 막으면은 튕그러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래서 의인은 오직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뭐냐? 말씀의 검을 들으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게 전신갑주예요. 자, 구원의 투구 시작.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따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킨다. 네. 아셨죠? 거기에서 딱 두 가지만 중요한 거 소개 좀 할까 합니다. 자, 의의 호심경을 가지라 그래서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목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기 전신을 보호하는 장구를 말해요. 적들이요, 과거에는 여기다가 기름을 이렇게 푹 담가가지고 불 화살을 쏴버려요. 여기에 팍 맞으면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앞에 가죽으로 된 것들을 해가지고 그 안에 완충제 되는 것으로 해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입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 불화살이 맞아도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왜 가슴을 보호해요? 호신경을 왜 붙여야 다녀야 될까?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이론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이미 법적으로 로마서에 뭐라고 되냐면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부터, 진리와 합법적인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법으로 따져들면 마귀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냐?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게 만들어. 목사님, 바라보는 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저 뒤에서 제가 인사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르르 나가잖아. 그러면 줄을 서가지고 천천히 좀 나오든가, 자기들끼리 막 나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했는데 자기만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상했다네. 우리 저 장로님, 저하고 비슷하게 마네킹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제 목소리를 더빙 시켜가지고 이제 한 10개 정도 저기서 세워놔요. 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 이거를 우리가 방비하는 게 뭐냐?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두르는 겁니다. 맞아도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감정이 상하면 안 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감정 상하지 맙시다. 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골치 아픕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마귀가 다루기가 제일 좋아. 이랬다 이래 여반장이라 그러잖아요. 뒤집었다 했다, 그냥 얼굴이 그냥 노랬다 팔했다 힘들어.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우리는 전쟁하는 군사들이거든요. 우리가 일반 민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이에요. 십자가, 그 다음에 군병들아. 그 군인에게 중요한 게 뭐냐? 기동력입니다. 기동력. 그래서 막 자갈밭도 막 달려가야 되고, 막 가시밭도, 어떤 때는 지뢰밭도 뛰어가잖아요. 그 산에 가면은요, 군인들이 거의 산을 타잖아요. 산을. 예전에 제가 그 시골에서 이제 그 농사를 지을 때 겨울철이면 늘 나무를 합니다. 나무. 그 나무를 할 때 뗄나무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낫을 갖다가 이렇게 요 직각으로 이렇게 똑 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선으로 이렇게 해야 잘 베진단 말이에요. 사선으로 이렇게. 그래서 사선으로 베니까는 이게 거의 무기야, 무기.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막 지게지고 이렇게 막 내려오다가 쌀이까지라든가 그 쌀이까지 얼마나 그 뾰족해요. 그런데 잘못 이렇게 딱 디디면 그대로 발로 그냥 뚫고 올라오는 거. 제가 그거 한번 디뎌가지고 그 장화를 뚫고 올라와가지고 거의 한 몇 달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아주. 이게 막 발로다가 왼발인데 쑥 들어오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그렇죠? 봐봐요. 그런데 맨발로 다닌다? 사단이 우리에게서 신발을 벗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고 늘 그냥 그 자리에 뱅뱅뱅뱅 도는 사람은 복음의 신을 벗은 사람이에요. 꼼짝을 못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질 않아. 지금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요즘 전쟁, 우리 자녀가 지금 게임에, 남편이 술에, 세상에 지금 포로가 되어가지고 정신없이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그냥 말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기동성이 없어요. 움직이지 못해.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주여 부르짖고 뭐 말씀을 좀 묵상하고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뭐 목장 예배도 드리고 상담도 받고 이게 기동이 돼야 되잖아요. 기동이 움직이질 않아. 무슨 문제입니까? 복음의 신을 벗은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주님은요, 딱 나타나면 귀신들이 그냥 지어들이 않아. 군대 귀신이 그것도 와가지고 엎드려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냐고. 완전 무장을 하셨어요, 주님은. 그분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진리로,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새로웠던 우리의 지지부진했던 신앙의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딱 오늘 멈추시고, 그래, 나에게 시간이라는 게 있대. 지금까지 이런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이 시간부터 좀 변화 좀 되자. 기왕이면 제대로 좀 믿자. 기도하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카이로스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크게 아멘합시다. 모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